예, 신약성경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페이지로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증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싸워야 하는 죄와의 싸움, 저희를 지배하던 죄의 속성, 그것을 통치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져 가는지를 기록된 말씀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아직 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닌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바로 지지난주까지 저희가 복음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시 거듭나는 역사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온 다음에 죄사함 말고 죄사함을 받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저희 말씀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내용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나가는 과정에 아직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은 나갔으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내가 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제 중에 특히나 청년회 쪽에서도 실질적인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그런 실천 방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청년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 또는 그 거룩함에 관련된 삶, 그거를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 성화로 이끄시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마음을 다하시고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뭐가 계시다라고 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는 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를 깨끗게 하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왜 다시 강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모아 가셔야 됩니다.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있는 대제사장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체휼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는요, 몸체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휼, 이걸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몸으로 느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본들보다 이 한자라 좀 어렵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표현하는 번역 중에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받고 있어요. 한글 성경이 그게 어렵지만 굉장히 뜻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역할로 하늘에 서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 그렇게 기억하지 마라.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체휼이라는 게 뭐라고요? 몸으로 느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체휼하시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나옵니다. 모든 일에, 이건 모든 점에서라는 거예요. 모든 점에서, all aspect.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한결같다라는 것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분은 몸으로 몸소 느껴서 우리의 불쌍함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육체를 쓰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인간에게 허락한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몸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쓰고 오셔서 몸소 느끼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논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몸으로 친히 느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은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받았다. 죄는 없다. 그러시면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자, 그렇게 몸으로 느껴 우리의 불쌍함을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라는 것으로는 그거는 하나의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연결시켜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는, 잠깐 끊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를 바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를 지칭하느냐? 여러분, 구약의 제사규례를 보면 지성소에 안치하였던 법궤가 있습니다. 그럼 법궤 안에는 말씀이 계신 거고, 십계명 돌판, 그 말씀을 담은 법궤 맨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이 뚜껑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시겠다라고 약조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룹 천사가 내려보게끔
뚜껑을 만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인데 그곳을 구약성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속죄소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속죄소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문을 쫓아가면은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속죄소가 다른 말로 시, 은, 좌라고 표현해요. 베풀 시, 은혜, 은, 좌, 자리 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받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극률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속죄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비결이 있다. 레위기로 갑니다. 구약성경 170페이지. 구약성경 170페이지 레위기 16장. 전에 한번 말씀이 나갔었습니다. 이 레위기 16장 전체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은 개별적으로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하는 제사장 역할이 아니라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딱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리, 그게 시은좌로 가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에게 가는 것이고 속죄소에 가는 거예요. 그 규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죄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설교가 나갔으나 이해를 못합니다. 옛날에 나갔어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필요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5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렴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숫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번제물은 일단은 생각하지 마세요. 속죄물을 위해 백성의 죄를, 회중에게서라는 것은 백성에게서예요.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제물로 무엇을 준비하라? 숫, 염소 2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에요. 8절로 갑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이 제비 뽑으란 얘기는요, 선정하란 얘기예요. 무작위로 선정하라. 2 염소를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수렴소 둘이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드릴 제물이에요.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예물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가 있어요. 이 염소는 산채로 두어야 돼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요,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만 나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가보면 이거를 희생염소라고 에즈 아젤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해서, 원어는 좀 이해 못하시면 잊어먹어도 됩니다. 에즈 아젤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해서 희생염소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문맥이 안 맞아요. 염소를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라 그랬죠. 이 염소가 희생염소라면 희생염소를 희생염소에게 보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아사셀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광야에 있는 악령, 사탄을 지칭하는 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엉뚱하게 해석들 하니까 은혜가 없어요. 아세셀이 누구라고요? 광야에 있는 악령입니다. 사탄, 우리를 꿰는 자. 그 자에게 이 염소를 보내라라는 거예요. 이 희한한 말씀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사 드리는 내용이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의 제사가 1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 이 장이라는 건 휘장이에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기 위해 쳤던 그 휘장, 커튼, 그 안으로 들어가. 이 얘기는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5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속죄 염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잡아서 피를 드리는 염소입니다. 근데 이 피는 누구를 위해 드리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 16절에서는 지성소와 회막이라고 표현돼요. 지성소가 누가 계신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과 만나는 곳,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곳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피로 싹 발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직접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피입니다. 그런데 20절로 갑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 이외에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함을 마친 후에 하나님과 화목한 피의 화목제가 드려진 자 아니면 뒤에 있는 살아있는 염소 제사 드리는 건 그 자는 관계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후에예요. 그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자에게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순서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된 후에 뭐를 드리되? 산 염소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드리되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 어디로 보내는 염소입니까? 10절 말씀과 연결되면 광야에 있는 아사셀이라는 자에게 보내는 염소입니다. 근데 이 염소는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산채로 보내라.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고하여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짊어지우란 얘기예요. 염소에게 지우라. 그 죄짐을 지고 염소가 하는 일은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염소가 하는 두 번째 속죄의 역할입니다.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적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죽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살아서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 있는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는 자기 죄를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아사셀, 사탄, 악령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염소가 누굽니까?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염소가 누군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던 피의 제사 15절 16절은 제가 아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값이 치러진 증표인 피가 없이
죄인인 우리를 만났을 때는 죄인인 우리가 죽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기 전에는 반드시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 드렸죠.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 중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자에게 무조건 너는 그러면 죄 없이 하겠다라고 재판하는 게 아니세요. 분명히 뭐를 줘야 됩니까? 형벌을 받을 자에게는 절대로 형벌을 면치 아니하신다. 이게 출애굽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얘한테 죄값을 요구를 하면 그대로 지옥에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공의의 심판을 누군가 받아야 될 자가 있는데 그걸 누가 대신 받게 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없는 걸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없는 걸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주셔야 되는데 그 형벌을 우리에게 쏟질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께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뭐만 보여요? 당신이 내린 형벌의 증거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피 한 자는 형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이 재판장이에요. 형벌을 내렸어요. 형벌의 증거 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에게 다시 형벌을 내리면 이중처벌이죠. 그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피한 자, 그리스도의 보혈 속으로 피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형벌을 줬다라는 증거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비결입니다.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고 신약을 또 찾습니다. 골로새서 325페이지 1장 19절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화목해 됨을 기뻐하셨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면제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다라는 게 내게 된 자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90페이지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자, 죄를 알지도 못했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버렸어요. 원래는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어야 되는 거고 그분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가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저는 누굽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소용없어요. 지식으로 구원을 백날 외워도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자가 맞는가를 자꾸 검증하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예? 지성으로 알았다? 어림도 없어요. 내가 성경 구절을 외워서 그 앞에 심판대 가서 외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이?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술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날 겁니다. 새하얘질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심판대 앞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영접식 구원, 지식 구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된 자가 됩니다. 하나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로 연합됨의 증거입니다. 증거, 도장.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얘기할 필요 없다. 네가 뭐라 얘기하냐?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가는 거지. 내가 입으로 시인한 자가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마지막 증거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보고 네가 기록했느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누가 기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시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대속죄일에 여호와께 드릴 숫염소, 속죄물은 이 방식에 의하여 목이 잘려서 피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눈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죄가 안 보이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의 비결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다시 가보십니다. 레위기 16장 170페이지 20절, 22절을 보시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하는 행위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어디로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 그러면 두 번째 염소는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죠? 이 사람의 손에서 죽인 바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 있는 사탄, 악령, 우리를 죄 있다 하는 반대자에게 갑니다. 죄를 완전히 원위치로 쓰레기장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일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염소가 살아있을 동안 그 짐을 지고 가요.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 칭의의 구원을 받은 이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싸워야 할, 죽기까지 싸워야 할 죄와의 전쟁을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이에요. 이 분명한 속죄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가십니다. 마가복음. 신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과정입니다.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9절, 10절, 11절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본인의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공생애 역할을 딱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보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대속죄일에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라 라는 모습이 연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자에게 갑니다. 가셔서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으시죠. 이 시험은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시험이에요. 내가 받을 시험이고, 그걸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었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왜 시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시험을 대신 받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곧바로 이어집니까? 이 광야의 시험이? 세례받은 뒤.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뭐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세례는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다라는 증표로 나는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근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본질 아닙니까? 성경에? 요단강에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회개할 게 있습니까? 그분이? 없어요. 근데 왜 받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하여 저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일을 용납하라. 그게 의를 이루는 첫 번째 스텝.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뭘 받으신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와 연합됨.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육신을 쓰고 연약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아야 될 그 시험을 대신 받는 자로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받는 시험의 핵심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4장 신약 4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잠깐만 끊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선 성령에 이끌려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살폈던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속죄일에 광야로 보내지는 산염소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정해진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내라 그러죠. 그거는 예표적 제사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제사에서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쫓겨 그리스도를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내는 역할에 앞장을 서시는 거예요.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쫓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이게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트니라. 이 시험의 세 가지 본질이 무엇일까요? 시험 받는 과정에 말씀을 가만히 상고를 하면은요, 두 번째 시험까지는 사단이 뭐를 요구했는지를 파악해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구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전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럼 너 능력 있지 않느냐? 근데 뭐하러 40일간 쫄쫄 배굶고 배고파 하느냐? 돌이 똑똑하게 할 능력이 있잖아. 행사해.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행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행사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로 대응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능력 행사 안 하십니까? 어허, 사탄이 보기엔 어때요? 육체를 쓰고 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 있는 이자, 육체를 내가 연약함을 안다. 너 배고프지? 그 유혹과 연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불쌍한 그 밑에 처해느냐?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지. 근데 예수님 사용하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아니냐? 그러면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천사를 보내 너를 보호하시게 돼 있지 않느냐? 성경 기록에 그렇게 돼 있던데 너의 영광을 한번 보여보지?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거기도 뭐라고 전제를 깔고 시험을 합니까? 6절 가로되 내가 만일 무엇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만히 있지 마라. 능력 보여봐.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마 그 당시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저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상황을 설정을 해보면은요, 저 같으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놈의 한 방에 쪼그려!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니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시험은 그리스도가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 연합돼 내 속으로 피할 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시험을 받을 텐데 능력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만 쓰겠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거 필요 없어. 신적인 능력 없이도 너희도 내가 연약한 육체를 쓰고 대항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고 내쫓을 수 있느니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유혹은 뭘까요? 가만히 사탄이 이 시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랍시고 오긴 왔는데 이 희한한 인간이거든. 안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버지가 안 주나 보지? 너한테 계속 복종만 시키대? 맨날 아버지 말씀 그렇게 대답만 해? 그러면 야 거기 떠나라. 야 그 아버지 필요 없어. 떠나서 내가 주는 영광 나한테 경배만 해라. 내가 다 줄게. 그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거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능력 발휘도 못하게끔 네 아버지가 막은 것 같고 찌질하게 그지 없다. 그러면 내 영광을 한번 보여줄게. 야 나한테 경배만 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고 관계없다. 나한테 경배하는 자에 싹 줄 수 있어? 그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역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 세상에서. 봐라. 세상 민족들이 사는 이 부요함, 그들이 누리는 향락, 성공, 존경받는 거 내가 다 줄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 찌질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 수 있어? 우리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가. 이 유혹을 다 들여냈는데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 대응의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썼어요? 아들의 능력을 썼어요? 안 썼어요? 하나도 사용하시죠. 그게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까? 사탄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듯이 두 번째 사람 아담인 그리스도도 똑같이 그 상태에서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뭐가 됩니까? 첫사람 아담의 실수가 두 번째 사람 아담의 승리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서 싹 무시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유주의 준다며 마음대로 꿰보라며 그러고 나서 당신 능력으로 없던 걸로 해버리면 그건 공정한 게임 아니야. 하나님이 공정하다고 그러면 그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소송거리인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속성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그 싸움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행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발휘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응함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로마서 갑니다. 5장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표상이 뭐예요? 예표. 아담은 누구 예표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겁니다. 18절로 갑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건 누가 한 행동입니까?
아담의 한 범죄가 모든 사람이 다 죄 속에 빠지게끔 했잖아요. 그것처럼이라는 거예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의. 한 사람 아담의 실패가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또 갑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누구?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쓰고 오시는 이 과정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오셨으나 그 영광을 접어놓고 오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담이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똑같은 시험 속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의로움을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온 예수님이 아담과 똑같은 상태에서 사탄 시험을 이겨야 우리의 승리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사용해서 이겨봐야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시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갑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의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피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반드시 피해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한 형벌의 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잘 읽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나로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 뭡니까? 옷을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맨 겉에 예수님이 나를 감싸고 있죠. 나는 속에 숨은 자가 되죠. 예수님 안으로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자가 성령과 물세례로 하나로 연합되는 이 과정이 곧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피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거기에 붙은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죠, 우리가.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한 몸. 그게 원리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원리는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몸이다. 하나로 연합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우리와 앞으로 일어날 하나의 연합을 몸으로 증거한 후에 이제는 그리스도 자신으로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로 연합될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의 입장에서 사탄 앞에 쓰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겨내야 하는 거였다. 확인합니까? 이해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기셨어요. 사탄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놈을.
우리로 바꿔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가서 우리의 표본이 되셨다 하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뭘로 퇴치해요? 사탄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앞으로 죄의 유혹에서 이기고 그리스도께 속하는 과정도 뭐를 쓰라는 얘기입니까?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 많이 늘리려고?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봐야 바리새인 됩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말씀에 의지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기가 더 생기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이 말씀이 나가 싸웁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도 화살에 쟁여서 쏠 생각이 없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지만 그것도 무용지물이에요. 성령을 사용할 방법이 없으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십사 주권을 넘겨드릴 마음이 없으면 화살통에 트럭으로 한 트럭 화살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쏠 줄을 모르는데. 그것도 무용지물이지만 어찌됐든 뭘 알아야 돼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방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용도를 모르시고 성경 공부를 하면요. 지식만 쌓아지고 교만해집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더 위험해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싶은 게 그겁니다. 대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가 사용이 되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곧바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디로 보내게 돼 있어요? 광야에 있는 악령에게 우리의 죄짐을 가지고 갑니다. 하고 평생을 싸웁니다. 이 역할이 뭐냐?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성화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라는 말씀이 여긴 사용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 사용됐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죠?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 위아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8절에 처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담당 맞잖아요. 죄 짓는 거. 어? 답부터 주고 질문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당신께서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 말고도 뭐가 있다? 마귀의 일, 죄 짓는 일,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 제거하러 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린 된 적이 없는데? 점점 되기 때문에. 점점 되기 때문에, 천천히 되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러 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 여기 이제 또 오해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요한 1서가 예수님이 하시러 오신 이 역할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다 보니까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한 번이라도 지면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나는 마귀 자식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뒤에 보면 뭐라고까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면은 저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의 핵심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설교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성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완전 성화론.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는 완전 성화는 없어요, 성경에. 그 잘못하면은요, 구원받듯이 뭐 하나 깨달았다 하고 나는 이제 완전 성화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긴밀히 성령과 교류하는 것을 나태하게 탁 던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렇게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은 헬라어적 의미가요, 죄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manufacture 또는 construct,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무슨 뜻이에요? manufacturing 하는 게 뭐예요? 공장이죠. 공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 만들어내는 거 계속 만들잖아요. 본업이죠, 본업. construct, 아예 처음부터 설계해가지고요, 밑바닥부터 지어 올라가는 게 construct예요. 건설. 그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헬라어적 문장에서 현재 분사가 쓰여요. ing, 영어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접붙임을 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죄성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본업이고 여전히 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마귀에게 속한 거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가끔 범죄하는 거,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자, 이게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시지 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멸하러 오신 게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멸하시느냐?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284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앞에 뭐를 전제로 깔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 우리의 이김은 뭐에 대한 이김이겠습니까? 답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죄에 대한 이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로부터 이김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승리는 어느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로 갑니다. 6장. 로마서 6장. 신약 247페이지.
3절과 4절, 6절, 7절, 11절, 13절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연합됨이라 그랬죠.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걸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연합됐으면 맞습니다. 그렇죠? 연합 안 됐으면 어쩔 수 없고.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4절 그러므로 이 연합을 왜 얘기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는 3절을 반복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서 살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상태에서 십자가에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이유는 뭡니까? 다시 사는 겁니다. 죽음의 이유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고 연합의 의미입니다. 요 말씀을 하신 다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이 죽음과 같이 연합돼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뭐냐? 다시는 죄의 몸인 죄의 성을 가진 몸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몸만 없으면 우리 죄 안 짓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원리를 설명하시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거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연합돼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의미는 다시는 죄성을 가진 몸에게 종노릇 못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 가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제부터는 잘 보세요. 명령 나가는 거예요. 앞에는 원리입니다. 원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같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가 같이 앞으로 살 것이다 라는 원리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게 안 되면. 그래서 나가는 명령이 11절부터예요. 이걸 내 거로 만드는 자와 만들지 않는 자가 이제부터는 성화의 삶에서 갈라집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아, 죽었으면 끝났지. 연합됐다면서. 그렇죠? 그 얘기 했잖아요. 원리가. 연합됐다. 그래서 죽을 몸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 너희가 연합돼서 같이 죽은 자가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죽었으면 끝났지. 근데 여기 뭐라 그래? 이건 우리가 행해야 할 선택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뭐를 더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 이 말씀들을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게 내 마음에 받지 않기 때문에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이 뭔지, 십자가의 연합됨이 뭔지, 내가 죽을 몸에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이 뭔지, 아, 고속버스 타고 휙 지나가면서 옆에 과수원 하나 봤네? 이러고 끝나니까 그 과일이 내게 됩니까?
과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 세우고 내려서 가봐야죠. 첫 번째 요구사항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으로 전가되는 첫 번째 스텝이 여기입니다. 이 과정 없었으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로 어떻게 하라? 여겨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몸은 아직 죄가 한참 있는데, 그건 보지 말고, 이 멍청한 놈아. 내 처음부터 네 행위 보라 그랬냐? 먼저 마음을 들이란 얘기야. 그대로 따라. 여겨라. 안 여겨지죠? 그런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여기라는 것은요, 간주하라는 뜻이에요. 이 간주하라는 것이 법률 용어입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 법을 계속적으로 한 20년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아요. 간주 규정이 있어요, 세법에. 간주하는 규정. 이게 뭐냐면요. 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세금을 부과할 행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는 세금을 먹이려고 할까요? 안 먹이려고 할까요? 가능하면 먹이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아니면 네가 입증해.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법이에요. 왜냐하면 세수 확보가 목적이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처음에 이게 동그라미면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고 네모면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동그라미로 가정해서 세금을 때립니다. 이걸 간주 규정이라 그래요. 과세 대상이 맞다라고 일단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간주하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사실은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네모입니다라고 납세 의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됐네 하고 과세를 취소한다면 처음에 적용했던 규정은 간주 규정이 아니고 추정 규정이라 그래요. 동그라미인 것처럼 추정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 모르니까 국가는 동그라미다라고 추정해서 세금을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네모다라는 얘기는 추정이 잘못됐죠. 그러면 원위치 돌아갑니다. 이게 추정 규정인데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동그라미로 세금을 때릴 거야 라고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간주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간주 규정이 적용이 되면 나중에 납세 의무자가 네모다라고 입증을 해도 세법 적용을 바꾸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어떻게 하라? 추정하라? 간주하라. 왜 간주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지나보면 여전히 죄 짓는 모습이 보이거든. 나는 네모인데? 그거 보지 말고 믿음 없는 자야. 그 끝날에 가면 다 되게 돼 있어, 예수님이. 그거 보지 말고 간주하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내 마음에 그렇게 받는 자만이 성화의 길에 첫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내 모습 보지 말고 네모다라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건 앞으로 바꿔갈 거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야. 너는 그렇게 네 마음에 받아들여라. 이게 간주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세법을 20년 이상 가르친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간주 규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건 절대 안 바뀌는 거야. 간주 규정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간주하면. 그렇게 마음에서 이미 결정을 내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간주한 상태로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간주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자리를 내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의 자리를 누가 와서 서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질적인 간주. 이게 뭐예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순종하라라는 행동 강령이 나옵니다. 그게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어디다 복종하지 말고 몸이 이끌어가는 쪽에 복종하지 말고 거기에 예스 그러지 말고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말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 그러지 말고 옛날에 내가 죄 졌는데 계속 실패하더라 그러지도 말고 아시겠어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누구?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우리 보고 싸우란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같은 걸로 보니까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네. 내가 나와라 싸우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계속 곱씹어서 되새김질 하세요. 내가 죄 밑에 순종하듯이 그 마음을 버리고 어느 밑에 순종하라? 어느 밑에? 13절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지지 말란 얘기예요. 나를 어느 쪽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이 얘기입니다. 네가 옛날에 죄의 종 됐을 때 네가 하고 싶어서 했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짓고 싶어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뭡니까? 짓기 싫은데 짓잖아요. 유혹에. 어쩔 수 없이. 특히나 지금 세대 음란 동영상 설교 들으러 들어갔다가 유튜브에 약간만 발을 헛디디면 이상한 동영상 나오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도 짓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그것처럼 내가 죄를 짓기 싫어도 죄가 됐던 것처럼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몸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며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안 드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유혹이 올 때 내가 간직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나가서 싸웁니다. 안 싸웁니까? 내 의지를 드리면 100% 싸웁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그 여러분 경험하라는 거예요. 갈등할 때가 있어요. 살카머니 이게 미세한 성경의 말씀이 들리고 유혹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디 걸 잡을까? 처음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잡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하라고 돼 있어요. 경건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한 번에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주권을 한 번 넘겨드리면 이 말씀이 점점 커져요. 얘가 쭈그러들어요. 이제 힘이 생겨요. 판세가 기울었네? 확실한 말씀으로 나가라! 나를 떠나라. 이 사탄 마귀야. 휙 도망갑니다. 어디쯤 가냐? 눈에 보이는 데까지 가요. 근데 여기 얼쩡거려요. 얼쩡.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경을 떠나야 돼요. 그게 동영상이었든 뭐가 됐든 그러면 딱 꺼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 왜 그 옆에 있으면서 근주자적 근묵자흑 모릅니까? 인주 옆에 있으면 빨개지고 이게 뭐예요? 먹 옆에 있으면 검어진다. 왜 옆에 놓고 자꾸 안 붙이려고 그래? 아예 치워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시간 날 때 뭐를 상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찬송가를 틀든지 말씀을 열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경험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맨 먼저 뭘 해야 돼요? 간주하라. 너희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의의 병기로 살아날 것이다. 간주하라. 그리고 네 몸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럼 누가 하십니까? 말씀이 나가서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가서 하시고 성령이 도우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죄만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되는 그 성화의 삶, 이걸 약속하시려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이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몸으로 체휼하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됐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 구약을 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도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신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6장 1209페이지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건 사람 속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이제는 버리게 돼 있어요. 주되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그래서 이제는 자기 고집 부리던 그 마음 있죠? 그게 노릇노릇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게 안 됐다고요? 그럼 하나님께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지. 이 마음이 분명히 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이제는 제 고집 안 부릴게요 라는 마음이 옵니다. 나중에 그걸 100% 못 지켜서 문제지만 이해하시겠어요? 거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노릇노릇하는 그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27절 또 내 신을, 여기 신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원어적으로 스피릿,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내 신을, 즉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속에 두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 인간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낸 다음에 너희는 어쩔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오거라. 피의 제사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선 맘대로 살라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에 약속된 내가 너희와 영원히 같이 하리라 라는 그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 속에 영원히 같이 하십니다. 그 목소리를 내가 볼륨을 줄이면 안 들릴 뿐이지 떠나시는 적 없어요. 볼륨을 제발 줄이지 마세요. 그걸 줄일 권한을 아직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억지로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마저도 회개하는 자에게 준 겁니다. 정말로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느냐라는 그 마음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이끌으셨던 것이 회개와 구원이었어요. 근데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까 레콘, 여겨라.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리신 자로 여겨라. 이 마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내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그의 신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 이유가 분명히 후반절이에요. 왜 둬요? 안 두면 안 되나?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왜 안 됐습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이젠 그리스도가 승리이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여기 있으니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김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능력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된 몸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주권을 어디로 넘겨드리면,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삶이고, 마지막에 우리의 몸의 부활이 될 때는 완전한 성화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로 잠깐 갑니다. 3장 7절 13절까지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목소리는 굉장히 미세하게 들려요.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런 얘기예요.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마음을 딱딱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튕겨내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똑같은 명령입니다. 자, 분명히 간주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육체가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내가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섰다라는 그 간주, 내 마음의 결정. 그 뒤에 자꾸 너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 드리라 라는 선택과 행동이 나오고,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쉬운 말로 뭐예요? 마음 꼭 닫지 말라. 저쪽에서 음성 들리는데, 아이, 예수님 보기 싫어요. 잠깐만요. 이 커튼 싹 쳐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것 좀 하고 예수님 나중에 뵐게. 이런 마음. 그렇게 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반역했던 그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제한하면? 성령의 음성을 자꾸 튕겨내면 my way, 내 길 갈 거야. 귀찮게 좀 하지 마라. 나를 구원했으면 됐지 뭘 자꾸 찾으려고 그래 나한테.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었어? 나를 좀 내버려둬. 이런 마음. 그거 모르셔가지고 성령이 와서 음성을 주시겠어요? 얘야, 왜 부르시겠어요? 그게 나에게 유익하니까. 그게 아니야. 할 때 들으란 얘기예요. 요한 1서로 갑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승리가 옵니다. 요한 1서 2장 389페이지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이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청년 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어떻게 강하는지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강하게 돼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셔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노라. 청년이 어찌하여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이것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당신의 피로써 벌받은 증거를 제시하고 피한 자에게 화평을 주시는 그리스도 외에도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몸을 지배하던 죄성과의 싸움, 그게 광야에서 나를 꾀든 악한 영 아사셀이거든요. 그 자에게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가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구원받았으니 대충 살자, 복음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자, 별의 별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오늘은 지지난주에 있었던 복음 집회 연장이기도 하고, 이 길은 아마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계속적인 저희들의 시련과 훈련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고 싶으셨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손들, 곧 모든 선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 저희를 불러내셨으니 저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저희 남은 인생 온전히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